자, 오늘 제가 좀 주제를 원함이 주는 지식, 좀 제목을 뭘 붙일까 생각하다가 좀 마땅한 그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원한다는 건 우리 어떤 우리 사람들의 어떤 욕구, 바라는 바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한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어제 저녁에 뭘 청소하다가 잘못 눌려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성경절은 남아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9절을 먼저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우리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뭔가를 갈망하는 바가 없다면 우리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떤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얻은 것보다 더 나은 것 혹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또 욕망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지만은 우리는 그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자,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항상 못 얻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소망한 바를 얻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부나 명성이나 어떤 지위를 얻었을 때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의 바람은 그것의 2배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미 2배로 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만족을 못하게 되죠. 자, 우리 세상에 참 오늘날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많은 음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음료들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예, 맛있죠, 일단. 마시면 시원해야 좋아요. 그런데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바로 생겨요. 갈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청량 음료들의 특징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우리 순수한 물을 마시면 만족이 와요. 그래서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이 청량 음료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때는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먹고 나면 금방 또 갈증이 와요. 그래서 이 청량 음료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성공의 술잔은 한번 맛을 보면 그것에 대한 갈증이 더 증가된다는, 증폭된다는 거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 사실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본성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욕심이라고도 하고, 욕구라고도 하고, 뭐 욕망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좋은 표현을 하면 소망이라고 그러고, 소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다
단순히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배고픈 욕구가 없으면 아마 이 세상에 그냥 굶어 죽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부족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뭔가 부족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을 느낀다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뭔가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네, 좀 애매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족이 없죠. 그래서 항상 욕구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것, 어떤 원함을 심어주신 것은, 자, 그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것은 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왜? 우리 뭔가 하나님이 창조한 건 불완전하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도 그런 뉘앙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태는 뭔가 불완전해서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는 불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원하는 즉시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불만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워지는 것은 언제나 만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평안과 쉼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원함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 잘못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족이 없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잘못이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게 하셨고, 그러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원할 때 그들이 그 욕구를 체험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타락과 함께 우리 인간의 욕구에는 변화가 일어났죠. 자, 인간의 갈망은 여전한데 죄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사람 마음속에서 가리워버렸어요. 자,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죠. 자, 우리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읽은 기억성경이었나요? 자, 여기 흠정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자, 여기 지혜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올바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많은, 여기 many inventions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많은 발명품들을 인간은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고안해낸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든 만든 고안해낸 것들이 다 뭘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는커녕 그것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들 속에는 또 불안과 불만과 이런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오늘날 참으로 우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전에는 우리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일들이 오늘날 많은 기계들이 해주고 대신해주고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그 계산을 하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화롭고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자, 그것은 자, 우리는 그래서 잘못 우리 속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만일 냉장고를 하나 샀다. 아니면 뭐 세탁기를 사서 내가 손으로 빨래 하지 않아도 세탁기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면 우린 옛날보다 세탁하는 시간만큼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세탁기 만드는 사람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셈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물론 그 발명품을 비롯해서 모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게 한 모든 그 고안들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전은 점점 어떻게 발전합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자기 학대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간의 악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첫째가 뭡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예. 자, 두 가지 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르게 창조하신 그 정직함에서 떠난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죠. 자,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 그들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때요? 터진 웅덩이요. 물도 저장되지 않는,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참으로 우리 인류는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자, 여러분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마셔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다 마시면 만족이 올까요? 예? 세상의 모든 술을 마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더 마시게 될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잃게 한 그 인간의 그 만들어낸 것들이 인류의 모든 생활과 교육과 모든 제도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교육받고 그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기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저는 어릴 때 제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제 10살 되기 전, 뭐 그 정도 된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는 배고픈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제 노느라고 막 어두워질 때까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고 뭔가 배가 이상하게 아픈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배가 고픈가 보다 이런 말 했을 때 그게 배고픈 건지 뭔지를 몰랐어요. 참 우리 오늘날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우리 참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사진들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아직 그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또 더 좀 그 고통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참 그것을 아는 어른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우리의 입맛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입맛에 맞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맛에 속으면 안 되죠. 내 입맛이 원하는 것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꼭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변질되었느냐 하면 결국 우리 입맛도 타락된 거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곧바르게 지어진 거기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입맛은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욕구들은 삐뚤어졌습니다. 자, 그것들이 진정으로 내 영혼이 참으로 바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자, 만일 그것이 정직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채워질 때 완전한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내가 가지면 만족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만족을 얻지를 못해요. 뭐 얻어도 잠깐, 그렇죠? 네. 우린 다시 또 뭔가를 원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영어에는 부지런히 들으라 나에게서. 자, 그러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이런 걸 구하라고. 예. 거꾸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꾸로 하면 딱 우리한테 맞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왜 이 뭔가 눈에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냥 영적이나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냥 교회 가서 잠깐 생각할 때만 하는 그런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이 있어야 영도 살지.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믿지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찾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하고 하지. 자,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논리로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그러면 생명을 얻느냐?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꾸로 생각하면 다 하나님 생각하고 맞아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과 원수가 된다 그래 반대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떠오르는 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이 살아야 영이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산다. 자, 제 말이 아니고요. 자, 그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육이 무익하다는 걸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해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무익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증명했고 실험했고 다 경험하고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실험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이 그 경험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남은 시도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자, 우리 안식일 날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식사를 할 때도
육적으로 먹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가 어떤 양식이라고 그랬죠? 네, 천사들의 권세자들이 먹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준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들이 40년 먹고, 그걸 먹고도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까?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맨날 이거밖에 없다고, 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보면 다 불신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었지. 광야에 누가 40년 동안 살아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인도하셨죠. 예. 예.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인도하셨고. 예. 자,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거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그거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 것이, 너희 들어가면 너희들 것이 된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이 그럼 너희들이 광야에 머물러라.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내려주신 그 만나 속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먹고도 죽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들은 다 뭘 먹었어요? 신령한 걸 먹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신령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밥 먹는 거는 이건 육신의 일이니까 육신적으로 먹는다. 그 생각하면, 자,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먹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믿음으로 먹지 않다면 그거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밥 먹고 아침 식사하고 나서 일할 때도 영적으로 일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일터의 사장님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죠. 사실 하나님이 사장님. 자,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자를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 어떤 인간 누구라면 그 사람은 사장이고, 나는 지금 오늘 영적으로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사장님은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인간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사장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자, 페이를 받는데
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인간 사장으로부터 받아요. 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왜? 그 사람 누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 액수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로 받았다면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 돈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산품은 우리 인간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치를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자, 그러나 주님에게서 받지 않은 그 돈은, 여러분, 돈을 잘 보세요. 거기 날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 돈은.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액수를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섬겼고, 누구로 받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비록 작은 돈을, 우리 인간이 보기에 작은 돈을 받았지만, 내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내가 영적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참으로 주님은 그 돈을,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어린아이에 그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셨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 5개, 우리 인간으로, 제자들은 그랬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냐고 하니까 먹을 거는 요만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어서요? 하나님, 주님의 손에 그것이 놓여졌을 때 그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가졌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그 대속 십자가로부터 이것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먹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향이 안 되겠어요? 예. 전에 어떤 사람들 수기 보니까 감옥에서 구더기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고 몇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가 석방이 되어서 나와서 이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의료진들이 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양이 딸려서 그렇게 병 걸려서 죽습니까? 영양이 적어서? 네? 그들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지나간 삶이 어떻든 우리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다시 우리에게 아직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분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기를 신뢰했는데 평강으로 인도하는 거 외에 뭘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아마 불안의 왕에게 자기를 신뢰했다면 그는 뭘로 인도할 것입니까? 불안해서 불안으로 인도할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참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37편 3절 4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가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었을 때 그것은 진짜 우리가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영어에는 thou shalt be fed. 그게 무슨 말이죠? 먹임 수동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는 개념이 아니라 예. 양식을 먹여준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참, 우리가 먹으라 그러면 참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겠다는 거죠.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뭘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자,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사실 우리의 어떤 욕구가 이렇게 나올 때 그건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라고, 하나님의 언어. 누구에게 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를 만족해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 가서 찾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엉뚱한 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다른 데 하나님 반대쪽에 가서 찾는다는 거죠. 뭐 이런 성경절은 너무 많더라고요.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이라는 말도 돼요. 자, 우리가 눈을 뜨면, 그렇죠? 우리가 가장 일찍이 언제입니까? 눈 뜨는 그 순간이 가장 일찍인 거, 이런 시간이죠. 자, 무엇으로요?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성경책을 읽어주셨죠?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죠?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디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지신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뭐, 우리가 남에게 봉사 잘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라는 거죠.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스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아침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이 부어졌는데 만족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얼마나 많은 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줬어요. 예. 이미 너에게 준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랬죠? 시편 84편 11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심어주실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도록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도록 만드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께 가서 우리의 만족을 구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뭐 그때 아끼지 않는 이미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렇죠? 앞에 본 말씀에 의하면. 자,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고 이제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바라는 바는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게 충족되게 돼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집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다 해결이 되냐? 사실 그 많은 이 세상 온 우주의 많은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한 분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려고 이렇게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군대 장관으로, 다시 말하면 그 장군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있을 때 주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반석에 물로 생수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배고플 때 무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만나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럼 떡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하죠.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왔다고 인정을 하면 그건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 감사하는 마음. 자, 그런 사람이 뭐 아무거나 막 먹겠어요? 가장 그분에게서 나오는 가장 순수한 것을 추구하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잘 찾지 않겠죠.
그분이 원래 준 거는 코카콜라가 아니고 뭡니까? 생수죠, 생수. 사실 우리 몸이 갈증을 느낄 때 가장 필요하는 것은 코카콜라가 아니고 뭐예요? 가장 순수한 그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넣어줘요? 그 이상한 색소하고 뭐 이상한 거 탄 걸 자꾸 넣어주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것을 찾아가게 돼요. 아이, 그 맛이 없는데. 예. 그걸 진짜 영적으로 먹는 사람 맛이 있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현미밥이나 이런 거 왜 싫어합니까? 입에 넣으면 일단 맛이 없어요. 그런데 백미나 이렇게 맛있게 요리한 거 먹으면 일단 탁 입에 넣는 순간 무엇이 옵니까? 그 맛이 느낌이 탁 와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럼 맛있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탁 들어올 때 그때 그 맛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이 오히려 그 맛의 감각이 둔해져서 점점 그 맛을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순수한 것에 가까이 갈수록 그것을 먹으면 처음에는 먹으면 뭐 맛이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씹을수록 어떻게 되죠? 아, 맛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들 현미밥 드시라고 지금 그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맛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밀이다. 이게 세상의 어떤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는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에 그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비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개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은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바라는 모든 바를 만족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잠깐 걱정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없으신 거죠. 자, 믿음은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믿음으로 좀 살다가 또 내 멋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면 하늘에 가도 맨 거기가 뭐예요? 이 땅과 똑같아요. 만약 그렇게 하늘에 간다면 거기도 근심, 걱정, 염려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건강과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도 자살해요. 만족을 이 세상에서 자기 어떤 추구하는 바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 빈파마에서 어떤 우리 한 사람 소개해드렸죠. 그 사람 자기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암 걸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 3명 앉으면 1명은 암 환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왜 나는 암이 안 걸리지? 나도 빨리 암 걸려서 죽고 싶은데 그래서 암 걸리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안 되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정치가고, 그죠?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 죽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생지옥이 될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곧바르게 지으신 그 정직한 방법, 또 그 정직한 길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얻는 그 기쁨, 만족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준비될 때 우리는 이제 그 하늘이 진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곳에서 그 즐거운 가운데서 우리 다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